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시편 99편은 누가 쓴 시인지 이렇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를 기록한 자는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이거나 아니면은 바벨론에서 귀환돼 온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바벨론 포로 있든지 아니면은 돌아온 사람이든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중심 사상이 무엇이고 이렇게 쓴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이 시를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것은 아마 남아있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인간적 자랑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이 가장 비참한 포로와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래로 조상들과 자기들이 살아오던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다윗 왕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서 비참하게 죽거나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왕이 없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졌던 백성들인데 지금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민족의 헌장 10계명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셨고 돕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바벨론에게 헐값으로 파하셨습니다. 그런 마당에 그 남은 자들은 지금 자기를 버렸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양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인의 신앙의 이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들의 처지가 밑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더 높고 견고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삶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복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악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들의 재산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고 축복으로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민족의 역사, 그 말은 유대인의 역사만이 아니고 유대인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유다 땅을 정복한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수레바퀴 안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신앙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는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스린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바벨론 스디슨 포로 생활을 당한 이 귀한 자들이 귀한 자, 돌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이렇게 나라를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온 것이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야곱 곧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애가 될 수가 없고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불의와 죄악을 눈 감아주고 그리고 공의를 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은 결코 참 하나님이 아니실지요. 만왕의 왕이신 완전한 통치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공의로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나오는 첫 문장에 이 문장을 개역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은 공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를 저버리는 왕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공법, 공평을 편벽됨이 없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경배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9편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지도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내 편으로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의 통치 방식 속에 들어가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린 줄 아는데 그분을 내 편로 끌어들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내 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이나 내 편의 사사로운 이익과 내 편리함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과 올곧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에 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인이 과거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강조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르짖었다. 히브리문에 보면은 부르짖었다, 부르짖어 불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모세가 기도할 때 바다에 길을 내주신 분이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멀쩡하던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고 사무엘이 기도할 때 마른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곤경에 처한 주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응답하시려고 귀를 기울였고 계시는데 우리의 소리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건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물론 하나님은 귀가 어두워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만 음성으로 하고 묵상으로 해도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지만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모세 사무엘이 정말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평안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기도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벌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이게 원문하고 좀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그들을 사해 주셨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라고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고 또 고토에 다시 하나님 주신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위선적이었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려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나라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 겪는 시간들을 70년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악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쓴 시인은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용서는 받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용서하시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경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제2의 포로 생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용서와 자비를 악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경홀히 여기는 자를 그냥 못 본 척 넘겨주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저질러도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볍게 여겼다, 쉽게 여겼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대가가 바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끝없이, 그분은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제하지 아니하고 벌을 하실 건데 그것이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죄를 짓는 모습으로 주 앞에 가든지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유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고 왕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그분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의를 세상에서 반드시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온 세상에 영으로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십니다. 자비로우시어서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지만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그분의 손에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교훈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악한 왕들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셔서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먼저 아수르에게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 아래에서 한 민족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도 그걸 보면서도 자기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남쪽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았어야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았어야 하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공의와 그리고 공법, 거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를 인류를 위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선이 오면은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제 다가올 겁니다.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이 이렇게 문을 닫아버렸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고 우리가 공의만 우리에게 갖다 대면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그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우리를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시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다스리시고 인류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생명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참 많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